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까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나온 분이 눈이 띄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못 찾고 요한복음 16장은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그게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죠. 저는 우리 시대가 굉장히 혼돈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잘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말하면 또 어떤 매체가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고 때로는 너무 과장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어디까지가 진짠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상황이에요. 요즘 우리 국가 안에, 우리나라 안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죠. 어느 쪽이 옳은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의 그 말이 뭐냐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 결정하는 일이지 내가 뭐 이렇게 결정할 일이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서로의 주장들이 너무 강력하게 이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내세우다 보니까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보편적 예가 아니라 단편적인 예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느 것도 수용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머리 아프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단순하게 포기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는 지금 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성도들입니다. 이건 뭐 제가 조크하는 게 아니라 이미 1, 2년 전 우리 한국 사회에 그냥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안 나간다는 거야, 교회. 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서로가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서로 너무 많은 주장들을 당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되지. 그냥 내 안에 믿음만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그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짓 선지자 편에 서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About God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상실되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교회 성장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런 침체를, 그리고 그런 말씀의 부재를 겪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로 귀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나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거죠. 집을 나간 자녀의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아이들이 집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장로님이 교회 건축,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택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하니까 이유가 어땠는지 모르시지만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바로 그냥 그 마을에서 이렇게 도로로 바로 빠져나가는, 왜냐하면 거기서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 삼거리 길인데 교회 사택의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몇 명이 탔는지가 다 보이는, 왜냐하면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려면 다 섰다 가야 되니까 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 근데 그 장로님이 주일날 10시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사이만 되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차를 탁 꺾어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그리고 나갈 때 한두 번은 적은 눈도 마주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집에 돌아와야 될 양반이 예배 시간 전에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렇게 행하는 저분의 마음도 아프지만 저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해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했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짜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한 가지 사건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자건 처음 난 건 다 죽였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야 그 동사무소 가서 조사해 보면 다 알죠.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쌍둥이야.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는 참 구분 어려워요. 그죠? 엊그저께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서원이하고 서준이가 어느 쪽이 서원이고 어느 쪽이 서준인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 첫 번째 아들, 첫 번 난 그 자녀를 정말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와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감행하셨어요. 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 돼지, 소, 말 뭐 이런 것들의 초태생도 다 죽었어요. 보통요 가축이 그 새끼를 낳을 때 주인도 어느 쪽이 1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것들을 죽이기 위한 그것들을 감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그리고 조사와 준비와 이런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커다랗게 두고 있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막 오해하고 그들이 정말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임박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임박한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만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사는 속도가 시속 10km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속 10km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그 10km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핸들을 막 이렇게 90도를 바꾸기 위해서 핸들을 한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속도는 시속 1000km가 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꿈을 꾸는 시간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다 하는데 30분도 더 걸려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계시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주 순간적인데, 어떤 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그런 그 모든 죄의 프로그램을 영화 영상처럼 쫙 보여주시죠.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몇 대부터 시작해서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집약해가지고 한 방에 탁 보여주는데 불과 1, 2초 상간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아주 찰나적이고 아주 촉각적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이 그냥 확 풀리듯이, 마치 나사 하나를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확 풀려가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내가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시속 1000km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한 번 순간 1초 상간에 몇백 미터, 몇천 미터가 방향이 확 바뀌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속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영적인 혼돈에 빠지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도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하면, 내가 예전에는 영적인 생활을 잘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잘 했고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잠깐 핸들을 잘못 틀은 것 때문에 너무 멀리 와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진실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이게 거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소들이 뭐냐? 그 요소들이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잘못 감정을 가진 일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할까 봐,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 봐 이들에게 지금 미리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는 것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시간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슬픔 때문에 절망하고, 슬픔 때문에 좌절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빗나가는 길이죠.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슬픔 때문에 예수님과 헤어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슬픔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봐 그들에게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재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뭐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죄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게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이곳에 세워주신 내 역할을 내가 태만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라고 하는, 양문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안수를 줘서 세워준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죄입니다. 꼭 목사가 칼부림해야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가스총 들고 총회에서 협박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사의 일을, 목사의 삶을, 그리고 그 목사의 어떤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죄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늘에 별들이 쭉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별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단 1초만이라도, 단 몇백 분의 1초라도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 포지션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별들 중에 죄가 어떤 죄냐? 오늘은 내가 좀 늦잠을 자서 오늘은 새벽별이 떠야 되는데, 새벽별이 한 5시쯤 떠야 되는데 7시에 떴어. 여러분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별 하나 때문에 우주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때문에
전체가 다 그냥 다운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건이, 모든 상황이 그것 때문에 다운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변모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계속해서 요청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봤다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고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죄 지은 사람들 아니,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 문란한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히 그들이 보면, 생각해보면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들에게 무슨 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받아들여지지 못한 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죄의 얘기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건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심판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그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느냐 못 낳느냐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이 세상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는 형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 명패에 다 붙였습니다.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살아야 될 사람이다. 부활해야 될 사람이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걸 분별해서 깨닫게 할 수 있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자리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너는 부활, 너는 영원한 죽음,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언쟁을 하면서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해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에 어떤 세상인 것을 알고 그거 내가 죽음까지라도 감수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기게 하는 사람. 주님의 죽음은 의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순간적이고 유효기간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사건은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지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오늘 조관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빛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둠의 시간 오래 지내셨습니까? 빛이 가까운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세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게으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25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계속해서 절망의 시간만 계속될 뿐이야. 그게 돌아오지 않는 25시라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주셨고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무너짐을 다시 세우심으로 바꾸시는 분이 그분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이 계속될 때 이 어두움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둠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근심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오늘 24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역사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부활의 역사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묵상했던 미리암의 찬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칭찬하는데 내가 대상이 분명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좋아요,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정말 좋아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해지면 찬양의 내용도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왜 찬양에 힘이 없을까?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잊혀졌어요. 그리고 죽여졌어요. 오늘 왜 우리 찬양 가운데 정말 그 예전에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눈물이 있었고 내 안에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무덤덤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무덤에다가 돌 하나 더 얹어놓은 게 무덤덤입니다. 무덤덤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 너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 저는 오늘 그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 긴 홍해, 그 홍해, 닫혀진 홍해, 그리고 그 안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다 죽고 몰살되어지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가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발이 굴러지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나도 모르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옆에 있는 교회 어느 그 예배 때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 장성곡을 마치 곡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격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둠을 주셨고 근심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아닙니다. 루터와 같이 마음을 합한 사람들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간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힘을 합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들썩일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가,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한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끌어냈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도 지금도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 몸으로 의의 승리는 이런 것이다, 심판을 이기는 마지막의 승리는 부활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로,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역사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